오늘은 신종 문화세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말씀을 함께 분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목표하는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형제 우리가 보는 이러한 문화의 세계가 아니요 문명의 세계가 아닙니다. 문명을 바른 방향으로 지도할 수 있는 마음의 기준, 심정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하늘이 원하는 중심이라는 뜻이요, 우리 선조들이 후대 만민 앞에 세우고자 했던 기준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통하여 나오는 문화가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최후의 문제는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심정이 통하는 세계, 심정의 세계를 이룰 수 있는 최후의 목적의 세계를 찾기 전에는 여러분이 여기에서 짐을 풀고 영원한 안식의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심정 문화 세계가 하나님이 목표로 하는 세계라고 하셨습니다. 만민이 바라는 그 세계. 전에도 예배 시간에 심정에 대한 동일 사상적인 정리를 말씀드렸는데 다들 기억하십니까? 심정이 무엇이냐에 대한 동일 사상적인 정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정이라는 것은 사랑을 통해서 아니면 사랑을 함으로써 기쁨을 얻고자 하는 종적인 충동이라고 동일 사상은 정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함으로써 사랑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자 하는 정적인 충동,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이자 심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이 필요로 해서 창조하셨다. 이것이 심정으로 인한 창조 동기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정 문화가 어떤 세계인가, 그런 정의를 중심 삼고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말씀은 여기 주보에는 없습니다만은 여기서만 보시겠습니다. 앞으로 이상적인 세계의 주류 혹은 그 깃들이 될 수 있는 문화의 온천이자 올묘가 되는 문화로서 누구나 필요하는 문화는 심정 문화입니다. 또 밑으로 내려가서 그렇기 때문에 동방의 밝아오는 찬란한 문화는 심정의 문화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심정적인 문화 세계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참사랑의 문화입니다. 참사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종적인 충동으로 살아가는 창조 본인의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심정에 대해서는 우리의 이제 정확한 그런 답을 장포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문화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면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지켜야 할 규범들, 규칙들, 룰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사회가 기대하는 적절한 행동이 있을수록 그 사회는 엄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룰을 지켜야 된다. 엄격하죠. 그런데 엄격한 미국에는 더 많은 주가 50개 주가 있는데 엄격한 주일수록 순수 예수라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그 통계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창의성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득호에서도 역시 그 주에서는 좋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너무 그렇게 규칙을 따지고 규범을 따지니까 엄격한 가운데서는 새로운 창의적인 문화가 나오기가 어렵다는 내용이죠. 사회 문화의 엄격한 정도를 측정하니까
개인의 자유를 강조할수록 문화가 느슨해진다고 합니다. 규율을 중요시 안 하고 각자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문화가 좀 느슨해질 수가 있고, 그 거꾸로 너무 엄격한 문화일수록 창의성이 약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그 문화에 대한 그런 연구의 결과인데요. 엄격한 문화일수록 또 행복감이 낮아진다는 또 그런 연구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엄격하면 행복감이 떨어진다. 왜일까요? 억지로 지켜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안 하고 싶은 것을 안 할 수 있는 자유보다는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셸 켈판드라는 우리 연구자가 연구했던 내용인데요. 우리나라의 그 행복 수준이 낮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분야는 우리나라의 사회 규범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것입니다. 엄격하다는 것은 꽉 낀 옷을 입은 것과 같은 것이죠. 불편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의 문화를 조금 느슨하게 만드는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개인도 할 수 있고 부모님들, 회사에서 리더급에 있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조금 한국 사회는 너무 규율을 따지고 엄격하기 때문에 조금 느슨해지는 게 좋다 하는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엄격하게 규범을 만들어서 집행하는 것보다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각적 줄이시고 해도 괜찮아 하는 말을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나 이런 건 안 돼. 뭐 교회 목사라서 안 돼. 장로니까 안 돼. 전도사라서 안 돼. 이렇게 계속 하는 것보다도 뭔가 일을 저질러도 된다 하는 것입니다. 조금 느슨해도 되고 삐딱해도 된다. 그렇게 주장을 요새 행복을 추구하는 이런 연구의 결과를 봐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규범이 강한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깰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주식, 요새 이 세대는 많이 주식을 하고 있네요. 저희는 주식을 별로 안 하는 세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식에 있어서의 분산 투자의 원칙이 이렇습니다. 뭐 행복에도 적용되는 분산 투자의 원칙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한 곳에만 투자를 하면은 거기서 그 회사가 망하면은 같이 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그 회사에다가 투자를 함으로써 이쪽에서 망해도 이쪽은 살았다. 그런 논리가 주식 세계에는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인생에도 적용시켜서 뭐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원인은 나 자신에 대한 그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이런 또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요. A는 자기 정체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교사고 누구누구의 부모이고 교회에서는 성가대도 하고 또 저기 축구회도 가고 또 상기대가 있고 동아리 회원이기도 한다. 라는 사람하고 B는 자기 정체성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나는 학교 선생님이고요. 또 누구누구의 부모고 그것뿐입니다. 이럴 때에 자기 정체성이 적은 사람은 실패의 여파가
정체로 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 정체성이 다양한 사람은 실패하더라도 다른 영역에서 보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CNS 교육 중에서도 나는 누구누구다라는 거를 100가지, 300가지 적어놓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정체성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자기를 지켜주고 행복 도수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네, 또 버트런드 러셀이라는 그 우리 유명한 철학자가 쓴 책이 행복의 천복이라는 책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걱정의 원인이 되는 한 영역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 다른 영역에서 보완할 수 있는 사람은 커다란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예, 아까 나온 연구의 결과하고 동합니다. 그래서 자기 정체성이 다양하다는 것은 전유하는 공간이 다양하다는 것이고 또 다양한 활동 영역을 갖는 것이 행복한 삶에는 도움이 된다는 일반 사회에서 말해지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내용도 말씀드렸죠. 나만의 공간을 갖는 것, 나는 집과 직장밖에 모른다. 보다도 그 이외의 제3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도 제3의 공간을 문화센터로 가졌습니다.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공간이 있으면 행복 지수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또 미국의 하버드에 앨런 레어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한 연구를 소개해 드리자면은 이번에 연구를 영어로 카운터 클록 와이즈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시계 반대 방향이라고 합니다. 그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연구 내용이 너무 재미있어서 영화로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1980년 초반에 70대 노인분들을 데리고 어느 건물에서 공동 생활을 시켰습니다. 그분들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그때가 81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이 1959년이다. 59년인 것처럼 생활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공간을 1959년에 인테리어 공간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들려오는 그 TV에서 나오는 뉴스나 옷들도 그때의 유행, 그 연구에 참여하면서 자기 사진이나 가족 사진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건을 줍니다. 지금 사진 말고 당신들의 젊었을 때의 사진을 가지고 오라고. 22년 전으로 돌아가서 젊었을 때처럼 생활하라. 그렇게 그 실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말도 여기서 나온 내용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볼까요? 오늘부터 젊게 살겠다 하지만은 공간을 바꾸지 않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마음가짐을 변화시키려면 공간을 바꿔야 된다라는 겁니다. 공간의 변화,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자극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시면은 살고 계시는 환경을 좀 더 정리정돈하시고 또 인테리어를 바꿔보고 그런 것도 대단히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마음가짐을 바꾸겠다는 의지에 앞서서 삶의 긍정적인 환경으로 바꿔야 된다 하는 내용들을 일반 세상에서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피크한 룰이라는 더 규칙이 있다고 하는데요. 평가는 가장 강렬했던 사건,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대단히 강렬했던 그 사건, 그리고 가장 최근의 사건에 그게 의존한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교험하는 그 자기와 해상하는 자기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데니엘 코노몬이라는 사람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해상을 잘하는 것에 앞서서 순간을 잘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나날들이 연결된 것입니다. 생애의 가치적인 내용이 어디에서 결정되느냐? 생애를 다 살고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삶의 날들이 결정하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사는 것은 생애의 모든 요정을 대표할 수 있는 나날들을 뜻있게 보내는 생활입니다. 오늘 잘 살았다고 하는 것은 자기 일생에서 자랑스러울 수 있는 기억의 날입니다. 잘 산다 하게 되면 생애노정에서 반드시 제일 가치 있게 사는 날일 것입니다. 가치 있게 산 날이 있다면 생에서 그 날은 잊을 수 없는 날이 될 것입니다. 아주 이렇게 우리의 살아가는 문화가 과거의 어떤 그 해상보다도 하루하루의 나날에 의해서 우리의 생애노정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여기 바로 지금 이곳을 많은 철학자들도 원리적인 방향으로 도달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바로 여기에서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지는 얼마나 의미 있게 이 시간을 보내고 예배도 똑같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정성의 노수가 다릅니다. 일주일 내내 정성 드리고 이 자리에 그 모든 일주일 동안에 하늘 앞에 바친 그 정성의 내용을 가지고 오셔서 바치는 것은 은혜를 많이 받는다는 것이죠. 그 거꾸로 생활 속에서는 부부간에 싸움을 많이 하고 또는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과 비원리적인 불평, 불만, 교만, 하여튼 타락성이 가득한 생각을 하다가 교회에 오면은 회개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보다 더 큰 다음 단계로 다음 차원으로 넘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이 심정을 중심 삼은 사랑의 문화를 생각해야 됩니다.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모든 일상에서도 큰 마무리가 중요하죠. 하루를 살아도 그렇습니다. 하루를 살아보고 하루를 하고 반성하고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생각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타락성의 생각에 빠졌는데 타락성에 빠져서 그 사람을 미워했는데 하면은 그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말씀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는 끝이 언제인지도 알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매 순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보석 같은 순간순간을 지켜내라고 합니다. 언제가 끝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 분이 먼저 회개한다는 그 고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젊은 분이 먼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생활, 그런 영원한 영계를 가기 위한 준비기간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님은 인생을 나는 지금까지 60년 살았으니까 또 20년, 30년 살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짧게 잡으라고 오늘 저녁에 저 나라에 간다 할지라도 후회도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인생을 짧게 생각하면서 한순간 한순간을 진실되고 참되게 사랑을 주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또 한 번 말씀입니다. 여기 노란 부분만 읽겠습니다. 영원한 출판은 내가 뜻을 알아가는 순간부터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루의 승리 기준을 갖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한 나라에 갈 수 있으나
일면의 승리 기준을 갖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천성경 말씀 가운데도 남기셨는데요. 하루의 승리 기준을 내가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그 하루 가운데서 부족하지만 나는 하루 오늘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사랑을 누구에게 주었습니다. 친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고 보고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제 기도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보고 기도의 시대이기 때문에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한 시간을 산다 할지라도 하늘 앞에 보고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원리를 벗어난 사람은 낙대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다, 그냥 게을리했다고 하면은 그거는 회개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언제나 참사랑으로 살아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또 우리 몸의 3대 영양소는 일반적으로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나 지방이라고 말해지고 있죠. 그러면 행복한 삶을 위한 영혼의 3대 영양소는 무엇일까요? 이것도 세상 사람이 말하는 답입니다만은 원리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자유와 그리고 일을 한다 하더라도 잘한다는 소리를 듣는 게 인간의 본성, 바라는 바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 이것이 인간이 기본적으로 바라는 그런 세 가지 영혼의 3대 영양소라고도 합니다. 맞는 내용인 것 같기도 하죠. 그래서 자유를 우리에게 하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뜻기를 가는데도 누가 시켜서 가는 것은 싫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발적으로 가야 됩니다. 스스로 나는 가고 싶어서 가는 곳이다. 하늘 부모님의 사랑 앞에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으니 제가 해야 될 놀이를 당연히 하고 싶어서 이 뜻길을 간다. 저도 나간다.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하는 일들은 정말 주변 분들에게 정말 열심히 당신이 이렇게 능력을 길러서 지식이 많아서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네요. 정말 고마워요.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유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기술을 익히고 이것이 성대의 축복의 세 번째 주완성 완성이죠. 남에게 뭔가를 줘야 되는데 게을리 살다가는 줄 게 없어요. 경제력도 없으면 남에게 밥을 먹여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남을 실컷 먹게 하고 싶다. 밥이 사랑이다 하는 아버님의 그 가르침을 실천에 옮기려고 열심히 그렇게 돈 버는 사람, 자기를 위해서 돈 버는 사람이 세상에는 대부분이죠. 자기를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 자기 입신 출세를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주기 위해서,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살려주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도 공부하고 세상의 지식들도 많이 얻고자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인간은 혼자 살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관계적인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셨을까요? 관계를 가짐에 있어서 이렇게 마태복음 20장과 23장에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취급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주님으로서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만민을 그렇게 어린 겸손한
마음으로 어린아이까지도 그렇게 섬기려고 하셨던 아버님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그 발을 씻어주는 그 전통을 세우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본연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참 부모님도 이대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심정, 종교의 몸으로 살아라. 우리의 첫 동이 아닙니까? 통일가의 전통의 길은 부모의 심정으로 종교의 몸으로 살아라고 하셨습니다. 아버님의 말씀 마지막으로 어제 그저께 아침 분독회에 있었던 말씀이 더 저의 가슴에 와닿습니다. 하나님이 처하는 사람은 양보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셨네요. 자기 주장을 내세워서 어떻게든지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아닙니다. 물론 비원리적인 내용이라면 어떻게든지 원리적으로 바꿔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은 상대방이 뿌랭이 빠지는 그런 생각과 원인을 한다면 그거를 막으려고 노력을 해줘야 되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별로 상관이 없다 할 때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서 양보하는 것이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온유 겸손하고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순종, 복종, 굴복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완전히 점령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아버님께서 전성경 말씀 가운데 남기셨습니다. 이 말씀의 결론은 우리의 심정문화는 참으로 참사랑을 가지고 참사랑을 주변 분들에게 주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그 CNS 정보교육원에서 교육하는 것도 코치들도 바로 이런 참사랑이 있는 사람은 이 원칙을 지키고 있어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부족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나에게 참사랑을 이 가슴에 심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 언제나 예수님이나 성부모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신 이 심정의 문화가 어떤 세계인가. 그래서 우리 동일가의 주의를 저는 참사랑 지상주의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참가정주의, 참부모주의라고도 할 수 있는데 참사랑 제일주의입니다. 참사랑을 제일 많이 가슴속에 품고 참사랑을 위해서 실천을 많이 했던 사람이 저 나라에서는 가장 큰 하늘 부모님을 대신할 수 있고 위로해 드릴 수 있는 그런 효자, 효녀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축도드리겠습니다. 참사랑의 심정의 본질이시는 하늘 부모님, 이 땅에 오셔서 심정의 실체요, 참사랑의 실체라서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역사 가운데서도 당신 홀로 모든 탕감을 부족한 저희들을 대신해서 태속의 역사로서 걸어오신 사랑 없는 천지 참부모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신정문화 세계에 당신께서 목표로 하고 있는 그 차례를 향해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사옵니다. 이미 저희들 가운데 그러한 문화가 이제 정착되어 나가고 있사옵니다. 그때에 우리 인생의 본질인 참사랑을 아버지 저희들의 가슴에 심어져 주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을 살려낼 수 있는 절제 사랑을
저들의 가슴에 심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과거 저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던 순간들이 많았음을 거룩합니다. 전지인 천부모님의 거룩하신 그 참사랑의 벌자체를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당신 앞에 절대 사랑을 가지면은 모든 것이 나의 문제요, 나의 책임이었음을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당신 앞에 우리 통일가의 모든 식구들이, 특별히 우리 청평가족교회의 모든 식구님들이 이제 중심을 중심한 천보의 역사로 인하여 이제 거듭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서도 추구하고 있는 참된 행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롭고 더욱더 많은 지성으로 당신 앞에 보답해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부족하오나 저희들이 일주일 동안 하늘의 심정과 뜻을 붙들어서 드리고자 노력했던 모든 정성을 내외의 양면으로 당신께 이 자리에서 바치고자 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당신께서는 부모의 마음으로 더욱더 그 정성의 도수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에게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천우를 내리시고자 하시는 부모이신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사옵니다. 진정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어느 누구보다도 희생 봉사에 자리를 좋아하고 공적으로 나설 수 있는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면서 우리가 살아오는 모든 지금까지 인연 맺었던 귀한 생명체들을 한 명 한 명을 귀하게 여기며 한 명이라도 놓치지 않겠노라고 하는 결탄으로 품고 함께 당신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랑스러운 전지인 청풍원의 진정한 신정과 참사랑의 상속자들이요, 그 참사랑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면서 오늘 주신 천년의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오며 신정문화 세계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다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축복 주신 가족 한절 이름으로 부르드리며 아뢰옵사옵나이다. 아멘.